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일까요? 왕일까요? 아비멜렉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사사 또는 왕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왕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왕권이 하나님께서 아직 왕권을 허락하지 않은 때 나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이 악행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비멜렉은 악한 도구입니다. 악한 도구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말년에도 뭐 돈 없다 그러시면서 골프 치시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복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제 구속되신 상태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그 부인도 저는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감옥에 안 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복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은 감옥에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요 이거예요. 감옥에 갈 일을 행하였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오히려 복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셔가지고 현재 구속 상태죠. 성경을 읽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 동기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 두 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그전에 살았던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악한 도구는 뭐냐면 이미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그 죄를 돌리셔서 그냥 편안히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비멜렉의 경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겜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임한 이 불행은 징계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6절에 보면 섬기는 우상들의 종류가 더 늘어납니다.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더 우상들을 섬기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또다시 악을 범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18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자, 이거는 진노예요. 진노인데 이 진노가 징계로 바뀌어야 돼요. 진노가 심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진노가 된다 그러면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진노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그 영혼들은 아예 우상 숭배하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진노하신 거거든요. 이 진노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가는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징계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니 예전에는 용서하셨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달라지셨잖아요. 그전에는 이방 민족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였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더 진심이 담겨야 되는 걸 배워야 돼요. 반복되는 죄를 하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하는 죄도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복하는 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반복하는 죄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죄를 반복할 때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회개가 진심이 돼야 되고 진심으로 돌이켜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복되는 회개 속에서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칫하면 습관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심지어 그 죄가 반복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복되는 죄도 용서하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진심은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의례적인 회개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가 왜 무서운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과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습관적인 회개로 나아가기 쉽게 만드는 죄가 뭐냐? 반복되는 죄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어떤 징계를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아도 받겠습니다. 그거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긴 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는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안 버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뭘 버려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신들,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또 죄를 범하고 반복되는 죄를 범했잖아요. 우상숭배의 반복.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우상들을 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복되는 죄도 예수님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용서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말만 하는 회개, 그거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자백이 회개가 아니라, 말도 필요하지만요,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섬기던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은 안 버리면서 하나님 어떤 죄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회개하는데 그 잘못 때문에 곤고함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상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심하십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본문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우시느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 입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셔서 이 곤고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용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진노는 심판으로 가는 진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진노가 어떤 진노가 됩니까? 징계하시는 진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으로 가는 진노와 징계하시는 진노가 너무 달라요. 지금 나에게 임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곤고하게 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노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 심판으로 가는 진노가 될 수도 있고 징계가 되는 진노가 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를 받아서 끝나버리고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낭비되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그 전까지의 인생은 뭐가 되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인생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복된 인생입니까?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 정말 구원받는 게 어렵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고난을 겪어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고난은 심판으로 가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징계가 되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이 되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복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상이 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고난은 상이 되는 고난이 아니라 심판으로 가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회개함으로 징계가 되는 고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요. 회개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때 신앙이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요, 그냥 병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보통은요. 그래도 낫게 하세요. 왜냐하면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기도하게 하려고 주시는 병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젖먹이 신앙을 넘어서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은 아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병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어떤 병이 있다면 병 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으라고 병을 주신 건데 그 병을 주셔도 그냥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하면 물질 고난에서 어려움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물질 고난이 오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물질 고난이 오느냐?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물질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물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기복신앙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이 아예 없을 때는 기복신앙과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기복신앙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돼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르짖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 맨날 기복신앙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전혀 안 자라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병 주시고 깨달으라고 고난 주시는데 기도하는 거 보면 맨날 복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난을 깨달으려고는 하지 않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아기 때는 엄마 아빠만 해도 부모가 기뻐하죠. 말문이 트이는 것만 해도 기뻐하죠. 그런데 3살, 4살 됐는데도 애들이 엄마 아빠밖에 못하면 기뻐합니까? 근심이 되죠. 여러분,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필요한 거 구하고.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기복신앙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여기는 회개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근심은 불행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이거는 복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해도 기뻐하시고 부르짖기만 해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언제 제대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된 신앙은 깨닫는 신앙이고요,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 은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택하는 오히려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